오늘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30절의 말씀으로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2장의 말씀에서 먼저 바울은 교회가 하나됨을 위한 4가지의 단계를 권면을 합니다. 2절의 말씀에서 이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 마음을 같이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같이하다라는 표현은 바울의 서신에서 23차례나 사용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중에 이 빌립보서에서만 10차례가 나옵니다. 같은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는 것은 이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 필수적인 항목입니다. 물론 이 마음을 같이 한다라고 해서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나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기 위해 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그 비전,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때로는 나의 생각과 뜻은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생각하면서 또한 우리 교회에게 주신 교회의 아름답고 선한 목적, 비전을 위하여서 우리가 합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필두로 장로님들과 부교육자들 또 선교회와 속회 각 부서들이 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한 이 2번째 단계는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 같은 사랑을 가지고 라고 하였습니다. 합력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마음이 열려야 하고 또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열, 서로 당짓는 것, 교만, 이 모든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역시 마땅히 서로를 향하여 사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면 좋고 안 해도 어쩔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갖춰야 할 하나님의 성품이며 인격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되고 품으려 하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양보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할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뜻도 합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에서 더 발전된 단계로 이 뜻을 합하는 것은 오직 사랑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과 뜻을 합하는 것 비슷한 말 같지만 중요한 거는 그 안에 사랑이 있냐 없냐, 사랑으로 하느냐 아니면 마지못해 하느냐, 이러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못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언제고 분열이 생기고 흩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처음에는 마음을 같이 하긴 했지만 사랑이 없으면은 누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성에 안 차고 못마땅하고 늘 속으로 또 겉으로 비판만 하다가 그러다 작은 실수나 어떤 허점, 허물이 생기면은 그것을 기회다 싶어서 그 갇혔던 마음이 뿔뿔이 흩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사랑이 전제될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뜻을 합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의 4번째 마지막 단계가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한 마음을 품다라는 것은 사실 이 첫 번째 마음을 같이 하다와 이 원어적으로는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면은 처음에 마음을 같이 하다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 우선되는 느낌이 강하다면은 이제 이 한 마음을 품다라는 말은 더 이상 사람의 어떠한 생각과 뜻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는 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서로 먼저 마음을 같이하여 또 그 안에 사랑을 뿌려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제 그 뜻을 우리 교회의 목적과 비전으로 삼고
그 뜻대로 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오늘 말씀 3절부터 5절의 말씀에서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의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예수님의 겸손으로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은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기도할 때에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죽고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는 교회가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될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6절의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에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결국 교회가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순전한 흠없는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에 빛이 되는 일인 줄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이 빌립보 교회에게 한 가지의 숙제를 보내줍니다. 바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어 이 사람을 품고 돌보아 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 바울이 빌립보 서신을 보내는 세 가지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를 부탁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전한 바 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돌보지 않으며 바울과 함께 동역하다가 이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살아난 인물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생명은 부지하게 되었지만 옥에 갇힌 바울 없이 이제 지속적으로 혼자 복음을 전하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죽다 살아간 그의 육신이 그 건강이 예전만큼 건강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의 인간으로서는 많은 사명을 감당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점점점 해야 될 일이 사라진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님과 바울 빌립보 교회의 아픈 손가락이 되어버렸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원래 이 빌립보 교회에 사랑의 마음으로 디모데를 보내려고 마음먹었지만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여 결국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게 됩니다. 기독교 심리학자이자 목회자이자 또 사랑의 열쇠 훈련으로 더 행복한 부부라는 책의 작가인 이 놀만 라이트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필 자서문에 이러한 글을 적었습니다. 내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에 나의 담당 교수는 정신적으로 지능 발달이 떨어진 아이에게 필요한 기독교 교육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의 과제를 내주었다. 나는 학생을 위한 심리상담학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학교 내에서 무려 500시간을 투자했다. 나는 시험을 무사히 마치게 되었고 아이들의 장애 개발에 대한 자격증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교회에서는 자격과 경험이 있는 나를 정신적으로 손상받은 아이들을 위한 주일학교 사역자로 결정했다. 그 기간 동안 아내 조이스와 나는 앞으로 이루어질
결혼에 대한 꿈에 부푼 대화를 나누었다. 우리 중 하나가 말했다. 우리가 지능장애를 가진 아이들과 많이 접촉하게 된 것, 그리고 그들에 관해 많이 배운 것은 아주 흥미로운 일인 것 같아.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을 아니까. 그리고 우리는 결혼을 했고 1년 후 아들 마태가 태어났다. 우리 아들 마태는 지능 발달이 한참 뒤떨어졌다.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사건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사전에 미리 우리들을 준비시키거나 일이 닥쳤을 때에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제공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여러 해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이었다. 네, 이게 바로 놀만 라이트 목사님의 수필 가운데 있는 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먼 라이트 부부에게 장애 아동에 대한 이런 교육들을 감동을 주셔서 교수님을 통해서 이제 무려 500시간이나 되는 이 수료 시간을 이렇게 거치면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셨었는데, 이 놀랍게도 이 놀만 라이트 부부의 아들인 마태가 이러한 지능 발달이 떨어진 그런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러한 부부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주시며 위로를 하십니다. 너희라면 이 아이를 사랑으로 품어줄 것을 알았기에 내가 보냈단다. 너희라면 이 아이를, 이 영혼을 사랑으로 품어줄 것을 알았기에 내가 너에게 보냈단다. 이 마음을 주시며 그들을 위로하셨고 또한 그들을 준비시켰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가정 공동체에 또 교회 공동체에 디모데처럼 완전하고 뛰어나고 훌륭하고 좀 입증된 사람이 찾아오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자녀들이 이왕이면은 똑똑했으면 좋겠고, 운동 잘했으면 좋겠고, 이왕이면은 건강했으면 좋겠고, 이왕이면은 뭔가 조금 잘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교회 어떤 공동체적으로 우리 부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또 교사들이, 각 교회에 속해 또 선교회 직분자들이, 또는 새로 전도되어지는 그 한 영혼들이 이왕이면은 나의 만족에 차는 그런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바울도 사실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 빌립보 교회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끼는 디모데를 보내려고 마음을 먹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가 아니라 병들고 연약한, 죽다가 겨우 살아난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빌립보 교회라면 사랑으로 이 에바브로디도를 잘 품어주고 돌보아 줄 것을 알기에 보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에 혹시 아픈 손가락 같은 자녀나 손주들이 계신가요? 아니면 내가 속한 부서나 선교에 속해 우리 공동체에 사랑과 돌봄이 필요한 어떤 아픈 손가락 같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분이 계신가요? 이왕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왕 전도됐는데 좀 뭔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힘차게 일할 사람보다는 뭔가 교회에 부담이 되고 걱정과 염려가 되고, 죄송하지만 이런 사람은 안 왔으면 좋았을 뻔한데 라는 그런 분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이런 아픈 손가락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주실 때에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라는 오늘 말씀 29절의 말씀처럼 사랑으로 품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불쌍한 그 귀한 한 영혼들을 마음껏 맡기고 보낼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2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우리가 이러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사랑으로 품고 우리가 하나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정말로 더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500명, 200명, 100명의 이런 전도용사 및 장년교회 또 어린이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한 영혼을 우리가 먼저 사랑으로 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들, 그 귀한 영혼들을 마음껏 맡길 수 있는 교회였는지를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빌립보 교회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손의 마음을 품는 교회, 하나님의 흠없는 순전한 자녀로서 세상에서 빛을 내는 교회, 그래서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영혼들을 영접하고 존귀히 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귀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 교회에게 마음껏 맡길 수 있는 그런 교회, 주님께 사랑받고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